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1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2023년도가 벌써 시작이 되고 이제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매일의 여정 변함없이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실인에 대한 법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실이란 말은 바쳐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정해진 생활 방식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나실인이었죠. 그 다음에 삼손도 나실인이었고 그 다음 신약에서는요 침례 요한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헌신의 기간 동안 발효된 음료, 포도주, 독주 등을 마시지 않았고요. 머리카락을 자르지도 않았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헌신의 기간이 지나면 나실인은 정해진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헌신의 기간이 마쳤음을 선포했죠.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나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숫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자, 나실인의 이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정해진 기간 동안 절제하면서 살았고 그 기간이 마치면 이렇게 한 번 더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또 예물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나실인은 먼저 자신을 드리고 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규례대로 살아가고 지나면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도 그리고 주신 것도 마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은혜인 것을 또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 그것이 복된 삶이 되어질 것을 이들은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즐길 것도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헌신을 해야 하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과 구원의 은혜의 그 깊이를 정말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별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도 시간도 상황도 또 우리가 또 먹고 마시고 또 누리는 모든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프라이어리티가 되면 우선권이 되면 우리의 삶은 질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과 삶의 여정을 드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헌신하며 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헌신의 삶,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 여러 일들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림과 또 귀한 참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도요, 먹어본 사람이 또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또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귀한 깊이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계속해서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의 경험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귀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간을 잡고 헌신과 드림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은 분명 그 기간을 통해서 삶의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깨달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아도 헌신하고 살아가는 분들의 삶, 여러분 다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2023년도에 또 직분을 받고 한 해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받고 1, 2년 섬겨오신 분들은 교회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요. 교회와 함께 귀한 삶의 여정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교회를 위해 결정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또 나도 이렇게
헌신의 자리에 초청되어진 것이 큰 기쁨이구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삶도 헌신하여 섬겨보면서 이 삶은 나만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러면 성장하게 되죠. 내적으로도 성장하게 되고 또 이해하는 폭도 넓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고 헌신할 때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헌신의 소중함과 또 인생의 소중함을 또 같이 깨달으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교회와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한번 따로 떼어서 또 이렇게 드려보셨습니까?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의 은사든 또 재능, 그렇죠?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여 나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 권리와 편안함의 일부를 포기해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올해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 교회 공동체의 방향과 길을 꾸준하게 열어주시며 우리 모두를 더욱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데요.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2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요, 과정이에요.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조금 더 가까이 오시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제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밝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올려다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들어올리시고 우리를 올려다보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란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오신 것, 그분이 먼저 무릎을 꿇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복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얼굴을 내게 비추사,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전부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민수기 6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친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가 얼굴을 비추어 주시며 그들을 일일이 만나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남은 인생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들어 올려 주시는 날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하루를 열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또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리로, 내 삶을 성실하게 다시 열어가는 자리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열어가면서 내 삶에, 또 내 가정에, 교회에 내가 무엇을 더할 수 있을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삶도 주의 이름으로 비추어주는, 또 힘을 더해주는 우리의 삶의 여정 함께 열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복, 그 구원의 복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더 깊은 헌신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추어 주며 풍성하게 베풀고 복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우리의 삶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